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에 믿음이 있고 말에 우리의 그 온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한 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키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하루키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는 늘 홀로 떠나는 여행, 수용, 클래식 음악을 그의 글에서 빼먹지 않듯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학자, 그 또한 보통의 행복을 빼먹지 않듯이 모든 작가는 자신이 꽂힌 한 가지 스타일에 반복해서 재생산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 모든 작가가요, 자기가 딱 꽂힌 것, 그 표현과 그 주제를 아주 끝까지 작품에 사용합니다. 조안나라고 하는 분이 쓴 당신을 만난 다음 페이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들의 홍수이고 억만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시인은 자신이 가장 꽂힌 그 한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껏 하나님 나라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오직 성경 한 곳에서만, 그것도 생생한 감정이 사라진 후 지나가는 말처럼 내가 천국에 올라가 봤다고, 또 그것도 제3자가 체험한 것처럼 그는 말을 합니다. 그것만입니까? 그의 능력은 보통이 아니라 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와 능력을 그는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서신 곳곳마다 14 정도의 서신인데 그는 하나님 은혜란 말을 제일 강조합니다. 제가 보기엔 바울이 꽂힌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 모든 병 고치고 살린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을 보면 돈에 꽂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꽂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에 꽂혀 삽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사람이 꽂힌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사람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워야 되는 귀한 말씀이지요. 믿어야 되고,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앞에 내가는 누구고요? 뒤에 나는 누구일까요? 앞에 내가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가장 자기가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뒤에 나는 예수님 만난 후에 얼마나 작은 자인지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내가 나 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나요? 고백하시나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죄인 가운데 괴수,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사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바울이 꽂힌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요, 미친 야수처럼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다가 다메섹에도 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하늘의 빛이 임하고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자 주여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러자 이 사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내가 그토록 핍박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사도인 바울이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울이 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처럼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겸손하셔야지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으나 예수님 오셨는데 그 당시의 상식인 발 씻는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초청한 그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예수님 초대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발을 씻는 물을 드리질 않습니다. 예수님 초청한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거지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7장의 내용을 아시죠? 그런데 여인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인 여자가 들어오더니 예수님을 보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씻긴 다음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군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온 동네가요. 온 동네가 다 아는 부끄러운 이 죄인입니다. 창기가 아니었을까?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온 동네가 아는 죄인인데 선지자라는 예수님만 저 여인을 모르고 계시네. 저 여인이 부끄러운 여자라면 하지 말라고 막지 않았을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청중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무리들에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느냐? 예수님은요, 여인이 죄인인 줄 몰라가지고 이 여인이 눈물로 발 닦고 향유를 붓는 것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생각이 너무나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 여인이 하는 걸 그대로 그냥 받고 계셨던 거지요. 우리도 때때로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모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차원이 엄청 높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요. 여인은 값비싼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엄청 많고 내가 부끄러운 죄가 엄청 많은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여인은 50데나리온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500데나리온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값비싼 향유라기보다는 저는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무슨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 많이 받았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 발을 씻기셨을까? 여러분, 김남조 시인의 이런 시 내용이 있어요. 주님, 그 한마디에 내 눈물은 온 천하를 덮는다고.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 발을 씻겼을까?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동네가 다 알 만큼의 죄, 그 부끄러운 죄를 탕감받은, 즉 죄를 용서를 받은 은혜인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크고 높고 낮고 하나도 없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500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 이 부끄러운 죄를 지은 여인도 500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도 500만큼의 죄를 탕감받아야 되고 이 부끄러운 여인도 500만큼의 죄를 탕감받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씻긴 다음에 향유를 부어주었을까? 바리새인은 500의 죄를 짓고 500을 탕감받았는데 50만 자기 죄가 있고 50만 탕감받은 줄 아는 거지요. 바울처럼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500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나는 50의 죄만 지었고 50의 죄만 탕감받았다고 말한 거지요. 반면에 여인은 500을 탕감받고 500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내가 그토록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여인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만큼의 부끄러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눈물을 펑펑 쏟고 가장 귀한 옥합, 가장 귀한 향유를 부었던 거지요.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세 번역이에요. 같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다 500의 죄를 지었고 500을 탕감받았는데 이 말씀 전하면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해요. 혹 내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는 아닌가? 송간의 공부법을 쓴 송하성 송모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 먹고 사는 게 급급했고 오로지 상고에 들어가 은행이라도 들어가면 밥 벌어 먹지 않을까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니 도시에 나아가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1 때 자취하는데 교회 가까이에서 자취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되었지요. 목사님 통해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완전히 꽂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같이 없는 자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대. 세상에 내가 죄인인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 엄청난 죄도 죄 용서를 구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아이가 은혜 받고 고1 때부터 내 죄 용서해 달라고. 머리가 안 좋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 주신다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꿈을 달라면 꿈을 주신대요. 소망을 달라면 소망을 주신대요. 능력 달라면 능력 주신대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방학 때 집에 돌아오니 동생들이 우리 형이 달라졌다고. 왠지 봤더니 교회 나가 달라졌다고. 동생들이 모두 형을 따릅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2학년 수련회 때, 고등부 수련회 때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꿈대로 됩니다. 이 설교 듣고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 아이가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됩니다.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고 행정고시에 패스합니다. 시골이 난리가 났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고을에, 우리 시골에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도 경작을 했지만 고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경제기획원입니다. 거긴 엘리트만 갑니다. 경제기획원 들어가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가고, 누구나 다 가고 싶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적 있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 꿈도 없던 오형제 모든 동생이 하나님 은혜로 다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꿈도 소망도 없던 나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간증합니다. 매년 열려요. 국방부 주최로 종교대학 총장들을 모으지요. 종교가, 신앙이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국방력과 국력에 미치는 영향, 신앙에 들어가면 어느 종교든 상관없다는 거지요. 사고 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해에 불교대학 총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제가 발표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그러니 기독교대학 총장은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은혜밖에 없는데.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혜란 말 안 씁니다.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얻었는데, 내가 나된 것도,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잘 살고 돈 벌고 그런 것도, 우리 가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 자기 자랑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물을게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까? 예.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기요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가게 가운데 614라는 가게가 있어요. 614. 갈라디아서 6장 14절 614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 내가 나된 거 하나님 은혜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고 하나님 은혜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목사 된 거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한 모든 수고도, 직장에서 한 모든 수고도 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 겸손해야지요.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였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육체의 가시였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지요. 셋지 하늘 3층천 천국까지 이끌려 올라가 봤지요. 바울은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요. 그것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최고로 받은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나라 가봤다고. 안 가본 사람들 얘기도 하지 말라고.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내 손수건 갖다 놓으면 암 환자도 나. 너희들 예수님 봤어? 나 예수님 봤어. 영의 몸이 있는지 알아? 나는 알아. 봤거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너무 커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가시가 없다면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요. 그러니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여겼던 거지요.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에 실족하게 되는 걸, 그래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제어장치를 은혜로 주셨던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가시가 있냐고, 왜 가시가 나를 찌르냐고 하나님께 묻지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라요. 남편이 가시든 자녀가 가시든 누가 가시든 내 건강, 병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거든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를 머물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겸손했고 바울은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겸손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시 때문에 염려부터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같이요?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염려하면 문제만 더 커져요. 염려하는 사람 키 작아져요. 예. 그것만이에요? 염려는요 모두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니까 기도하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가시도 은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지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들은 후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지요. 내가 그토록 약하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이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나는 약한 자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병들었다고 이렇게 겸손해야, 약해야, 약한 걸 자랑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내게 머물기 때문이지요. 또한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육체의 가시를 그가 은혜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가시로 약한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지겠지만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야 고맙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어서 라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가시야 고맙다. 기도하지 않는 나 기도하게 만들어 주어서. 가시야 고맙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나에게 머물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사 쓰임받게 만들어 주어서. 예. 여러분,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목사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훌륭하세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그분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10절 말씀 볼게요. 하반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같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교회 많은 일을 하세요. 참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수고를 많이 하고 많은 열매를 잘 맺었지요. 잘했다고 칭찬을 듣더라고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은혜라고. 수고를 마치고서는 딱 손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내일처럼 내 것처럼 간섭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나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감동케 하사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꿔 놓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아야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해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바뀌는데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인생관도, 내 말과 태도도, 내 삶의 목적도 바뀌어져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겸손히 내가 나된 것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라요. 주신 하나님 은혜 헛되지 않게 나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